지난번 LA에서 그 BTS 공연을 하는 걸 이제 유튜브로 한번 봤습니다.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 20만 명이 LA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 홀이 8만 명의 그 이금천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떼창을 한국말로 부르면서 하는 그 장면이 넘쳐났습니다. 야, BTS가 대단하긴 하고 또 한국의 국기를 선양하고 한국말을 보급해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그 어느 순위, 영어, 뭐 독일어,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2등이 그 스페니시, 3등이 한 5위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BTS의 아미들 군대잖아요. 군대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그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눈물 흘리면서 찬송 노래하는 게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오그립 되잖아요. 그 모습과 이 마리아가 노래한 이 모습 엄청 비교가 되는 거죠. 그 BTS가 뭘 줄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당시 나이가 힐리가 지금 몇 살 됐나 모르겠다. 한 15살 어라운드. 이게 나이 어린 소녀예요. 이 마리아가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노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46절 주를 찬양하며, 그죠? 이 찬양하며 이것이 그 마그리피타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맡은 크다는 거, 그레이트하다, 엄청나다 이런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영혼이 찬양하는데 이 위대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가 교회에서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기도고 찬송 중에 하나죠. 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도, 이 마리아의 노래는 초대교회의 기도였고 중세시대에는 저녁의 기도로 수없이 불러졌던 그런 기도, 그런 노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그 천사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어린 소녀에게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더구나 이 상황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더구나 이 약혼자 요셉이 불륜녀라고 내버릴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또 정혼한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돌에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당해서 이 어린 소녀가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 자, 이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도 마리아는 기뻐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은 주의 계립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라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인데 주의 계립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릅니다.
정반대라.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 뭡니까?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원수가 뺨을 치면 또 다시 돌려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죽여버려야지. 이게 속이 시원한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도저히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라.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손해보는 같은데, 이 바보 같은 짓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라. 뿐만 아니라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친척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할머니지요.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신을 했고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뛰놀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아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길이 한 9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한 4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인가민가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 둘 보여주세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깨달아 믿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의 길이 쉽지를 않습니다.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파혼을 당했습니까? 비참하게 인생을 불쌍하게 마쳤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참으로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긴가민가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확신을 시켜주시고 또 만세에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렇죠? 이 마리아의 노래가 정말 엄청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잉태해가지고 낳고 난 다음에 하는 노래가 아니고, 그렇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고 기뻐하였다. 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이루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헤매고 있는 거죠. 자, 48절 볼까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비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폼나게, 그죠? 품위 유지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장을 합니다. 큰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죠? 몸에 명품을 걸쳐야 되고, 그래서 폼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만 뭡니까? 치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치장이 지나치면 오히려 천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장차 만세 복이 있는 일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리아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잉태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잉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을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또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복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목사 잘 섬기고 부흥사들 속아서 그들의 말을 속아가지고 엉뚱한 돈 날리고 구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잉태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마리아처럼 우리 쪼잔한 기도하지 말고 엄청난 기도, 그죠? 정말로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품고 통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자손손이 만세 영원토록. 마리아는 지금도 교회의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복받은 여인, 가장 존경받는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잖아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 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게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잉태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사건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비천한 신분에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팬데믹을 만나서 참 우울하고 짜증나잖아요.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오고,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미국은 그나마 안 돼. 한국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백신을 80% 넘게 맞았다는데 왜 그러냐 아니지. 4단계, 5단계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교만함을 생각해요. 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됐을 때, 뭐 병이 낫고 애들이 합격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우울하게 사는데, 하박국은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보면요, 왜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내 손에 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병이 나은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풀었는데 이 불안정한 시대에 어떻게 해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어디에 투자할지, 스탁에다 해야 될지 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이게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 이상씩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인컴이 늘었느냐? 똑같은 인컴인데 물가가 배로 치솟았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슬퍼하고 낙심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팬데믹의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방편이고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왜? 위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만문을 섬겨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만문을 참여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완전히 희한하게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주기도문을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올려놨어요. 만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빈익빈 부익. 가진 자들이 엄청난 것을 더 가지게 돼요. 이 백신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빅테크는 그동안에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아예 돈을 싹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왜? 위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노래가 그것을 바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고 내 것을 뺏겠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뭡니까? 마리아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없어도 나에게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교회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사건이고 우리 교회를 찾아준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53절부터 볼까요? 자,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말의 찬양이 참 어린 나이, 어린 소년인데 한 계집종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51절 볼까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정확하게 5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1절에 보면은 생각이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절에 근세 있는 자, 이런 자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3절에는 줄이는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5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생각이 교만한 자, 근세 있는 자, 그 다음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이 5가지 종류죠. 근데 문제는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이 비교돼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돼요. 그런데 근세 있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한 자, 부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근세 있고, 그죠? 마음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까? 반대로, 비천한 자, 가난하고 못 먹는 줄인 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고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5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쩔쩔매고 그 앞에도 못 나가는 거,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한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근세 있고 힘 있고 돈이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두는 이런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 근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부자들을 아예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조만간 이제 이 팬데믹의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드라마, K-드라마, K-팝이 자꾸 K자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K-드라마의 그 매력이 뭐냐면 반전이 반전. 주인공이 괴로움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떻게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근세 있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부자들은 공수로 보내지만은 비천한 자는 어떻게요? 만세에 복이 있다. 얘기를 그런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이 고집쟁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비치는 자를 높이신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노래다. 반전이 있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노래다. 여러분, 이 비천한 마리아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룬 그런 인물이잖아. 지금도 마리아는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냥 뭐 하나님의 동격으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질서는 교만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폼이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른 거죠. 오히려 비천하고 줄인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 계열 보면 뭡니까? 지가 성경에 능통해, 성경 박사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근세 있고 힘 있다고 권력을 마구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공이 공산당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교회를 부수고 탄압을 하고 주변 약한 나라들을 다 괴롭히고 지멋대로 선거는 내 땅이다, 너들 오지 마. 이게 근세 있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가둬둔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은 하는 짓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가두어뒀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나라들은 가뜩이나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하고 땅이 사막화 돼가는데 그놈들은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 물로 심판을 당할 겁니다. 높이 어떻게 그러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기억하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짐 윌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성경 말씀을 가위로 오려내고 나니까 성경이 완전히 무더기가 너덜너덜되고 말았다.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이 상반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성경이 어떻습니까?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째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는 언제든지 내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천한 계집종이 만세의 복을 받는 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단계 그 사기단체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딱 한 번 한국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집회가요 완전히 예배와 똑같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난리예요. 또 이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여기 뭐 이 통바지 이렇게 입은 사람이 바지 입고 들어가다 나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다.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또 뭐 플라스틱 서저리 하는 사람들 비포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찬송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전이 있었잖아요. 자, 이 찬송을 하기 전에 마리아와 이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정말 위대한 노래입니다. 위대한 찬송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부끄럽게 하잖아요. 15살짜리 그 이하의 어린 소년인데 이 소녀의 기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이 대강절에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민족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기도, 그죠? 힘 있는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에 순종하니까 참 파워풀한 것은 전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갔습니다. 마침내 지금까지도 마리아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관순 17살입니다. 17살 때 그때에 일제의 어마어마한 탄압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프랑스의 그 짠다르크 17살입니다. 그때 프랑스를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전사가 어린 소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기도 합시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